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48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가도다.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시리로다. 셀라. 아멘. 시편 48편 1에서 8절까지 터가 높고 아름다운 온 세상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자는 이 땅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렇기에 날마다 새로운 힘을 얻고 위로를 얻어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신자는 어떻게 이런 힘과 위로를 얻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은 위대하시며 하나님의 성 곧 거룩한 산에서 찬양을 받으실 것이라고 말하죠. 이 산은 터가 높고 아름다운데 온 세계가 그 산을 보며 즐거워합니다. 이 산은 어디입니까? 시편 기자는 이 산이 바로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라고 말합니다. 시온산이 거룩한 이유는 왕이신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온산, 즉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이죠. 하나님은 그 가운데 거하시고 다스리십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죠? 그곳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성전에서 믿음으로 드려지는 제사를 통해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거죠. 이곳이 온 세상의 즐거움이 되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온산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지, 하나님 앞에 나아간 자들이 어떤 복을 누리는지를 확실하게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높은 곳에 자리 잡은 예루살렘은 온 세상에 구원의 길을 계시하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때가 찼을 때 예루살렘 높은 곳에 십자가를 세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온 세상에 밝게 드러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보는 자마다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발견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궁금하십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십자가를 봐야 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를 향한 그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공의를 발견하고 그의 사랑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확실히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에 신자는 십자가를 보며 날마다 새로운 힘을 얻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를 받은 자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저 세상 사람들에게 부지런히 십자가를 전해야 합니다. 여전히 죄와 비참 가운데 빠져있는 자들에게 이 복된 소식을 전해서 그들도 참 생명을 받아 누리도록 해야 하는 거죠.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여러 나라들에게 자신을 요새로 알리셨다고 말합니다. 그는 왕들이 모여서 예루살렘을 둘러쌌지만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하심을 보고 깜짝 놀라 도망가게 되었다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강한 성이십니다. 그는 자신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놀라운 말씀을 주십니다. 이후에 다시 회복될 예루살렘이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는 말씀이죠. 아니, 성곽 없는 성읍은 너무 위험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은 이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또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그 사면에서 불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예루살렘에는 성곽이 없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친히 불성곽이 되어 주시는데 돌로 만든 성곽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얼마나 신실하게 보호하시는지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는 주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악한 자의 모든 공격에서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불성곽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이 누리는 가장 큰 특권 중에 하나는 바로 주님의 보호하심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그 백성들을 결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들과 함께 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그들을 위기에서 건져 주십니다. 무엇보다도 악한 자 마귀의 모든 괴계에서 자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죠. 그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의 품에서 우리를 빼낼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마귀는 원통하게 울부짖으며 위협이나 할 뿐이죠. 여러분, 신자들 중에도 마귀를 과도하게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세상의 풍파를 지나치게 걱정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세상의 위협이 심각하니 이런 모습이 일면 이해가 되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두려움이 찾아올 때라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손이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기억하며 평강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차가운 감옥이든 난파한 배 속이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완전히 안전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시편 기자는 도망하는 왕들에게 큰 두려움이 임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두려워 떨며 고통하게 될 것인데 마치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과 같습니다. 그는 하나님은 강력한 동풍을 보내셔서 다시스의 배들을 깨뜨려 버리실 것이라고 말하죠. 그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성에서 지켜보며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는 주님께서 모든 악한 자를 무너뜨리시고 자신의 백성들에게 승리를 가져오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이러한 일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대적들의 세력을 보며 두려움에 빠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막강한 세상의 권세와 사단의 횡포를 보며 겁에 질릴 때가 있다는 거죠. 실제로 성경과 교회사를 보면 사단이 세상 왕들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를 극심하게 핍박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핍박의 종류와 강도는 조금 달라졌는지 모르지만 사단은 여전히 강력하게 교회를 핍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자는 이러한 사단의 공격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그의 모든 핍박과 공격을 무산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세력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악한 자 마귀의 머리를 밟아 짓이기셨죠. 그는 완전히 무력화되어 버렸습니다. 마귀는 꼼짝 못하게 됐어요. 지금도 마귀의 잔당들이 교회를 핍박하지만 하나님의 권능은 악한 자의 세력을 한순간에 무너뜨리십니다. 여러분, 성경과 교회사를 보십시오. 그들은 교회를 핍박하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악한 자들이 마귀의 사주를 받아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무력화되고
그들의 그 모든 위협은 완전히 허사가 되어버립니다. 교회를 잔해했던 사울은 하나님의 역사로 변화되어 바울이 되어버리기도 하는 거죠. 그리하여 복음을 핍박하던 자가 복음의 전파자로 변화되는 것들을 막 보게 됩니다. 마귀의 건세는 꼼짝 못하고 막 물러가는 거예요. 교회사를 보십시오. 교회사 가운데 로마는 이 하나님의 교회를 10번이나 아주 극심하게 박해합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이 로마가 교회를 인정하게 되고 온 이 천하가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여 믿게 되는 것을 또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지켜보며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심을 확신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영적 싸움을 싸우며 승리를 맛보며 살아가야 되는 거죠.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신자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구원을 깊이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악한 자들에게서 보호하시고 승리를 주심을 믿어야 됩니다. 오늘 하루 이것을 믿음으로 영적 싸움을 싸우고 또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